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머릿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그 노래 가사도 울릴 것 같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3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제 12장의 내용까지 쭉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1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몸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또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아마도 가장 강하게 이 원동력이 되었던 이 편지를 쓰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던 거죠. 올바른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또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이 목적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받는 교훈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묵동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덕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2장을 하면서 31절을 이제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장절로 끊어놓은 것은 나중에 이제 찾기 편하게 하고 보기 편하게 위해서 장절로 끊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딱 12장에서 내용이 끝나고 13장에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1절에서 13장 내용까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12장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면 좀 12장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고 뭐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열거했던 뭐 교사의 은사라든지 또는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는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 중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은 거 요거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섬기게 만드는 재능도 은사이지만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은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1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13장의 내용이 그런 그 문맥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14장 1절 말씀인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2장 31절에서 꺼냈던 말을 13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14장 1절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응이 되는 걸 보시면 좋은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라는 거죠. 그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는 것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31절이 도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3장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14장 1절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또 이제 다른 그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물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구하라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것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더 높은 어떤 개념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덕목들, 겸손함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용서함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이 사랑이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이제 도입부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나의 만족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죠? 여기 이 오래 참는 거는 내가 이것을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낸다라는 이야기, 참고 있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나의 감정적인 피해를 줬을 때,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 때 내가 되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참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어떤 가르치는 능력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을 때 이런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게 되죠. 그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문제가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례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또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에 대한 기록들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몸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셨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사랑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감화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겨나기 굉장히 어려운 그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건 관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어떤 피해를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적인 측면의 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어떤 누군가 개인이 개인에게 또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이라면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표현은 모든 것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줄 수 있는, 뭐 지금 이 시대가 줄 수 있는, 환경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며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측면의 견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4절부터 쭉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가졌을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내가 내 은사를 교회의 덕이 되게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이 해결책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을 구하라는 것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영적인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 덕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그 각 몸의 지체로서 활동하게 하신 이유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가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이 되면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그 성도님들과의 생활을 함께 하고 그 하나됨을 이렇게 실천하라는 그런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를 그 8절 이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8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은사는 아까 12장에서 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은사,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책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 참 교회에 저런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면 참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은사들이죠. 그런데 그런 은사들도 뭐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 디모데 전서가요. 그 디모데에게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할 때 그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제 각 지역 교회에서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하시는 그 진리가 맞는지를 어떻게 확신하고 전할 수 있죠? 어렵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선지자의 어떤 그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이나 또한 올바르게 지식을 알고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러한 은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죠?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대단한 은사, 그리고 그때 그 은사를 사용을 했던 이 당시에 교사나 또는 사도나 또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은사들의 필요성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점이 성경이 완성됐을 때냐 또는 또 그 이후냐, 그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방언이 필요하던 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도 방언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필요 없게 되는 은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제하는, 봉사하는 은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고 시대가 더 발전을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복지적으로 잘 사는 때가 되면은 그런 봉사하는 은사는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는 거죠. 그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모든 교회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가 필요하니까, 그 시대에 필요하고 그 장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게 필요 없어질 때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사, 일반적인 그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뭐 중세 시대에 참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랑은 필요한 은사고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아직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것을 예언을 할 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했지 모든 것을 다 예언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께서 감춰두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하지만 그리고 직접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부분적이던 알문 온전한 알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도 그 지식이 완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밝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뜻을 알아서 교회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많이 필요한, 각 교회에 필요한 은사였다면은 언젠가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은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마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바울에게도 그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필요 없어질 때가 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더 알게 되거나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온전히 그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들은 그것이 필요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덕이 되는 그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4장에서 이제 뭐 방언의 은사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비교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뭐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14장 다룰 때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이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게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가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의 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온유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시기하면 안 되겠구나. 성내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거든요. 이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이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성장을. 예를 들자면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청소를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참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나만 청소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교회의 불화나 성도들 간의 불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의 교사로서 지금 올해가 15년째 정도 되더라고요. 교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교사의 은사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은 이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공부를 더 하고 또 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고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데만 익숙하게 되면은 이게 듣는데 좀 더딜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근데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을 가진다면은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점점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성장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 자신의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이 가스펠 프로젝트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잖아요. 교회 학교 시간에. 그때 이제 모여 있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제 청년회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 그러니까 청년이었던,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게 한 7과 8가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제어를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느낀 건 뭐냐면은 정말로 제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랑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참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은사든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좀 내가 힘들더라도 오래 참고 견딜 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배우는 게 생겨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사고,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 위대한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함께 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교회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필요성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나만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주일 나 혼자 살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는 뭐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으면, 이거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집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정말로 묵동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래 참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겸손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기하지 않음의 필요성을, 교만하지 않는 것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서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맞지? 이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지?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셨던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함께 있는다고 하지만은 그 오래 참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는 함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별로 시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로만 발휘되냐면은 혼자 있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만 향해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히 있는데, 그건 더 필요해 보이는데, 남을 굳이 사랑할 필요가, 왜냐면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모여야 하는 것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부딪혀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을 구하려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 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오히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문제를 알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였나요? 그 형제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결혼하기 전이 연애할 때가 행복합니까? 결혼하고 나서가 행복합니까? 제가 되게 자신 있게 결혼하고 나서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자매가 있어서 어떤 압력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조금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거는 결혼과 같은 거예요. 만나서 더 많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알고 그걸 해결했을 때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그게 진정한 함께함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나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건 나에 대한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편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행복해. 이건 자기애거든요. 근데 자기애는 결국 뭐로 발전합니까? 욕심으로 발전하고, 욕심은 죄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향한 사랑이에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자기애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교회가 보여주려면,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 묵동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선 가장 큰 선물임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래서 온전히 이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